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다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바라보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혀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르우벤에게는 너에게 권능이 있었지만 네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모든 권능을, 첫째의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게 어떻게 그게 저주지 축복이 될까? 시몬과 레위는 결국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은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경고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을 축복으로 연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예요. 왜 경고를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끝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너 이제 망할 거야. 바벨론이 와서 칠 거야. 아수르가 와서 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올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주인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만약에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자리는 그들이 그 경고를 복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화를 당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르우벤은 권능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고 능력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차라리 능력이 안 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능력이 무엇으로 다 깨지고 마나요? 상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정말 주목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모이자 둘째 아내인 라헬에게만 모든 시선을 향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든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마는 아주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패륜적인 일을 벌이며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만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 다시 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시몬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세겜의 창세기 3, 4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들이 그 세겜 땅을 다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이게 저주였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 그 말씀의 경각성을 알고 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시잖아요. 결국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역의 레위성에 가르치고 제사하게 만들어요. 시몬은요, 음행하다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을 아무리 경고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담아내면 이 모든 자리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 축복은요, 모든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각자 정해진 분량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보응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고도요, 두려움으로 받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쁨으로 나오시면 받으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나가면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혼자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지만 내 스스로가 이게 두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면 그 자리가 복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억지로 나온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등장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사실은 오늘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이 작업하시던 분들이 3분의 2를 끝내놓고 가셔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설교 준비를 짧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짧게 했는데 사장님께서 나가시면서 다 정리했으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설교를 늘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유다와 단,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4개의 지파, 이 4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 네가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거래요.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게 될 거야. 유다에게,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 큰 복을 선포하고 내용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건 뭐예요? 어디 가든지 승리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우리가 알기에는 장자의 권한을 지금 누가 가져가나요?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2개의 지파를 맡게 돼요. 물질적으로는 모든 복을 요셉이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의 아들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이다. 실질적인 장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장자의 권한은 요셉이 가져가지만 영적인 장자의 모든 권한을 유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9절 10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요 사자 새끼래요. 여러분, 사자 새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죠. 유다는요 모든 것을 움켜쥐는, 나중에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고 마는 그런 용사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그의 발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는 왕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자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다 가문이 장자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행한 일들, 아까 말한 분량대로 11절에 12절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용맹함과 또 왕, 권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어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막고 인도해 내셨어요. 마치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가 대출을 해주셨던 지점장님과 부지점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가서 찾아뵈서 식사를 해드려도 시원찮은데 직접 또 오신다 그러셔서, 그래서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도 좀 당황은 했죠. 그런데 같이 있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근데 이게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사역의 자리에 서시고 궁금해요 라고 지점장님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고 저는 정말 교회에 부조리한 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셨는데 항상 교회가 건축할 때마다 정말 집이 점점 좁아지고, 항상 목사님 올 때마다 뭔가 집안에 긴장이 흐르고, 뭔가 부조리해. 청년의 시절에는 더 이게 반항 심리가 강해져서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모태신앙이지만 그다지 그렇게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도 세상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믿음이 무엇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질문하시는 게 전부 다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 있는 자리에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깨우치게 하시죠. 유다를 다말을 통해서,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를 떠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것으로 무언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어리석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죠.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 믿음은요, 강요한다고 되어진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유다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중재를 하죠. 어떻게요? 요셉과 형제들, 아버지와 형제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올 수 있게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자기를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형제들과 요셉,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게끔 모든 것을 중재하는 자리에 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누가?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눈물로 말미암아, 진솔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끔 그 모든 고백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는 결국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유다,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유다처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형제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찬송으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스불론이라는 게 지금 참 대단해. 한 줄로 어떤 유다와 요셉은 좀 길지만 다른 아들들은 한 줄로 그 성향을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와 앞으로의 모든 것들 깊이 생각해서 한마디씩 던지는 건데, 스불론이 해변에 거한대요. 스불론이 진짜 나중에 해변가에 거하고 여기에 무역지대가 됩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근데 그 땅이 항상 이 최전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최전방. 또 해변을 통해서도 외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어렵고 힘든 그 자리들. 근데 그 최전방에서 그 어려운 자리를 감당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역으로 성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곳을 지켜내는 네가 반드시 더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두리로 가고 끝자락으로 가면 모든 것이 나는 왜 이 땅을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감사하게 그 자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곳에 무역로를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시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이라는 거 아세요? 가버나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사역의 첫자락이 바로 이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말씀대로 그 어려운 변두리와 같은 자리를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처음 사역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약간은 애매한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고집도 좀 세고 좀 약간 나태하면서 완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나태하며 완고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이 앞지 아래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자리들, 게으르면서 완고, 가장 참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바뀌지 않으려고 하고 게으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이 정말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내 의지로 살았던 분들은 내 꿈을 향해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며 살거든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제 일과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더니 어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의 자리거든요. 직장에서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요.
내가 직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내가 가사를 돌본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바꾸게 하고 변화시키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고집센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다른 사람의 시달림을 받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 속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리는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방송에 참 제가 오늘 그걸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물을 하나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요. 이 물이 하나가 그 동네, 그러니까 할인마트에 가면 20센트면 산다는 거죠. 20센트. 근데 이 물을 가지고 동네 이제 마켓으로 가면 이게 뭐 1달러를 받는데요. 근데 이 물을 호텔에서 먹으려면, 레스토랑에서 먹으려면 3달러를 줘야 되고, 비행기에서 먹으려면 이게 5달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가치가 20센트에서부터 5달러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나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삶의 자리가 지금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삶의 자리를 바꾸란 얘기예요. 장소가 바뀌면 가치가 달라진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가치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저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 중심이 된 삶의 자리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땅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게름과 나트륨에서 남의 밑에 있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내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리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장소를 나로부터 하나님에게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요, 가사 하나를 하더라도 누가 봐도 다르게, 직장에 다니더라도 누가 봐도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생각할 것들을 아무리 당연히 안 할 것들마저도 특별하게 행하면서 믿음이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지파가 문제가 많은 지파입니다. 16절이죠. 우리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문제가 많은 지파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단지파예요. 단. 여러분, 우리가 이 단지파는요, 원래 이 유다의 자리에 시므온 지파 같이 자리를 잡아요. 그 옆쪽에 단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요, 가나안 거민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요. 쫓겨나서 산지로 올라가요. 평지에서 쫓겨나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가나안이 이길 마음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단은 중심 지역에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거부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뜻을 정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게 뭐예요? 조르가 흐르다거든요. 단에서부터 흐르다.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요단강. 그게 바로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다라는 의미예요. 단에서부터 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란에 이제 헬몬산이 있고 이란 지역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란 고원이. 여러분이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아갑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막 어렵게 할 때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 기억나시죠? 죄를 범하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주셔서 물리치게 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블레셋이 압제 가운데서도 절대 부르짖지 않았던 때가 이 삼손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를 일으키지 않고 삼손 한 사람으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삼손 한 사람으로 해서 결국 삼손도 미련하고 자기 혼자 교만해서 결국 무너지고 말죠. 이 모든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대로 서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삼손이 대표적이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결국엔 미가의 우상까지 훔쳐서 단지파에, 그래서 중심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단과 브엘세바에 이제 우상이 세워지죠. 여러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된 우상을 세워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모든 지파를, 각 나라를 부릅니다. 모든 지파를 불러내는 자리에 단지파는 빠지고 말아요. 대신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요? 완전히 없어질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자리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단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단이 누군지 아세요? 단이요, 이 레아가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아들을 쫙 낳아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딱 낳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다른 아내가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데리고 아들을 낳게 해요. 그게 단이에요. 단이 태어났는데 이미 자기는 어머니가 정실 부인인 레아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에요. 이 라헬의 종이야, 자기 어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상처들. 태어나면서부터 형제라고는 있지만 종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시당하고 서러움 가운데 이를 악무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단도 자기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늘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있었던 이 자리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단지파의 성향을 그대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땅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무엇을 해요? 모든 자리마다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리마다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세우고, 그러니 나중에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지점장님이 그래도 가끔 교회를 가신대요. 자기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전 몰랐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왜 그러지, 나이가 이제 57세밖에 안 되셨는데 좀 일찍 은퇴를 하게 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은퇴하시면 다들 하실 게 없는데. 근데 이분의 입에서 오히려 요즘에 제가 새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기준했을 때 자기도 이런 표현이 뭐하죠?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은혜로 살았대, 자기가. 은혜로 살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막 뭔가 고민하고 하면 여태까지 뭔가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시네요. 예, 완전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비아라고 하는 작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행을 다니면서 책을 내는데 이분이 그걸 봤대요. 막 어떤 리포터가 와서 다음엔 어디를 가실 건가요? 라고 막 물어보더래요. 그럼 당연히 이분은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점장님 완전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옆에 있는 마침 부지점장님은 작년에 아내가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고,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 나가면, 제가 했어요. 믿음을 좀 떠나서도 교회는요 그냥 오기만 해도 다들 좋아하시고 오기만 해도 반겨주시고, 또 교회는요 말씀을 듣다 보면 평안해지고, 또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서로 돕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행히 이전에 제가 살았던 곳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번 가보시던가, 그 옆에 또 큰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점장님에게는 상도동에 사신다 그래서 상도동에 있는 교회를 또 소개시켜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놀랍더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로 나아간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아무리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는,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담아내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장소를 하나님에게 두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유다에게 허락한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자리를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리마다 특별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교회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여기저기 피어지는 은혜들이, 여러분 오늘 가서 보니까 막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여드렸는데 저보다 되게 좋네요, 되게 넓네요 하면서 더 본인들 돈 빌려줘서 해주신 건데 본인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모든 것들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은혜로 왔으니 앞으로 가는 모든 자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 반드시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